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 군장입니다. 네, 군대에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기는 완전 군장을 맬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이렇게 좀 뭐랄까 무게가 있는 얘기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완전 군장을 매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너무 악하고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그 세상의 풍토. 그런가 하면은 이 조금 순진하고 조금 착한 사람은 여지없이 이 그 공격을 받아서 맞아 죽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이 악한 악한 세대 이 기운들이 이 사망에서 덤벼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틀자를 찾아서 파인다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그 위험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일단 이제 말씀드리면 그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대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로 하냐?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 정권을 잡은 통치자, 임금, 요즘 말하면 대통령, 이런 통치자들이 우리 싸움의 상대라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권세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또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이게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건 통치자들, 임금, 왕, 대통령, 또 권세자들, 또 이 세상을 휘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이 그 기독교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어디라고요? 임금, 왕,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권고하고 그 도움말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튼튼히 해야지 우리가 쉽게
말려들지 않고 저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견고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싸울 때 제일로 힘을 쓰는 곳, 힘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허리잖아요. 이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이제 조금 상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꼭 그 입는 옷이고 그 마대자루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넘친거려가지고 들렁거려서 이 싸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대자루를 딱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나가듯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무엇으로 띠냐? 그냥 끈으로 300kg 매는 게 아니라 뭘로? 진리로. 우리는 이 세상에 싸울 때 혈과 육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싸우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대단히 엄청나게 힘든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허리띠를 떼야 되냐? 진리로.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띄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조금만 세게 밀어도 넘어진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로 우리가 그 매매는 무엇보다 든든하게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가 유념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조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탐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유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능히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진리로 띠를 띠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은요, 자, 우리가 벽돌 쌓기 합니다. 집을 쳐요. 집을 짓는데 요즘 공법이 얼마나 좋아요. 철망을 갖고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게 여기던 이 콘크리트,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요, 이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은
100년이건 200년이건 묵한다고 생각했어. 한 번 집 한 번 지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30년 주기로 30년 이상 넘어서면 이것이 부식이 돼. 무너지는 거예요. 강철로 집을 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철이 녹이 쓸고 부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집, 저기는 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오로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틀을 닫고 진리로 집을 지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슴에 붙이는 그거 쉽게 말하면 방패막, 가슴에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붙이는 이 방패막을 붙여서 저기 활을 쏜다든가 칼을 찌른다든가 가슴을 찌를 때 이 가슴을 막는, 가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팔 하나 잃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 잃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잃어버려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팍을 찔러버리면은 죽어버려 살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데 가슴을 무엇을 붙였다? 호신경. 이 호신경을 붙여서 이 가슴팍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신경이라는 말 그 앞에 뭐라냐? 무슨 호신경?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사람이 정의롭게, 의롭게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죄를 들춰내서 너 죄인이야. 네가 죄를 졌잖아. 너 무슨 일을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이런 한간에 그 대장동 이 건이 참 희한하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씨가 이 대장동 건으로 뭔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간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사들이 막 아주 강하게 진짜같이 얘기를 해. 진짜같이 먹었다고 하니까 한 번 말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또 얘기해. 뭐 10번, 20번, 100번 국민의 머리가 3배가 되도록 내가 분명히 먹어서 이제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분명히 먹었다는 그게 나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안집사님 어떻게 먹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하도 생각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우리 최장로님 어떻게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 갖다 막 가둬버리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 나와가지고, 나 헐말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헐말이 무엇이? 정말 당혹스러워요. 당혹. 자, 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명 씨가 의인이라는 확증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저 사람 절대로 먹을 사람이 아니야.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씨가 의인이라는 그 확신이 없어. 이재명 씨도 정치인이니까 아마 이거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내 가슴을 부착하냐면 적이 내 심장을 향해서 비수를 꽂을 때에도 내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우리가 공의로 내 이것을 채우면은 능히 적군이 아무리 찔러도 이것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안 집사님이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 모르겠는데 큰데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뭐 세금을 빼먹었다든가 뭐 세금을 안 냈다든가 그 돈을 100만 원짜리 사업을 200만 원을 받았다든가 그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잡아갔을 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안집사님에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집사님 절대로 이거 못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거 흘려버릴 사람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집사님의 결백이 입증되고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가슴을 메이냐? 가슴을 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항상 당당한 거예요. 항상 당당한 거예요. 이재명 씨가 당당하게 나가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개적으로 해보자.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하자. 해봐야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냥 숨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숨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순간 이미 그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당당하게 특검합시다. 특검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안 하자고 하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신발이 매우 중요해요. 신발. 그래서 군대에서도 다른 장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신발, 군합발. 이 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발이 안 좋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막 산비탈길을 달려갈 수도 없고, 돌자갈밭길을 갈 수도 없고, 신발이 안 되면 그런 거야.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로 우리가 그 탐나는 물건이 뭐냐? 워카, 군화발. 이것이 제일로 탐나는 거예요. 제대할 때도 이 신발을 하나 이렇게 원래 갖고 제대하잖아요. 안주사님도 그랬죠? 소리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김주사님 안 그랬어요? 예비 이건 같아요. 이게 예비군복 주는데 이 예비군복은 운동화를 주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제대할 때 내가 신던 워크 있잖아요. 군화 있잖아요. 이 군화를 쫄면 잘 모자를 쫄면 그러면서 쫄면 그거하고 바꿔갖고 그걸 신고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 군화가 매우 기념하게 쓰잖아요. 어디 뭐 할 때든지 제교잖아요. 그래갖고 딱 군화만 이게 막 쨍쨍하게 신으면 못 갈 데가 없죠. 뭐 그냥 겁날 게 없어요. 네. 근데 이 옛날에는 더군다나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으면은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가건 어디를 갔을 때 여러분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냈을 때 제자들에게 항상 당부하고 일러주는 말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근데 이게 평안을 비는데 그 집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래갖고 그랬을 때 그래도 평안을 빌어. 그러면은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은 그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평안을 비는 사람이 그 평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 좀 우리 교회가 능동적으로 전투한다 할 때, 능동적으로 싸우는 거. 지금까지는 적군이 나를 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칼로 찌르고 도라사를 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막아야 돼. 갑옷을 입어야 되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되고, 뭐 방패를 쓰고. 근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 평안의 복음, 그 군화를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격적인 힘일 수 있대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군을 막아내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 능동적인 신앙,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들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는요 대체적으로 희련입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거.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희련이 많아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해야 할 일들이 막 많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지,
아버지도 일하고 어머니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고 누나도 일하고 다 열심히 일하는 집은요, 그 집에 평안이 있어요. 말썽이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펑펑 노는 집안 있죠. 펑펑 노는 집안. 그런 집안은 항상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은, 펑펑 놀면서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고 입에서 엉뚱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이, 안 집사님 또 그렇게 쓰겠어. 또 이런 그 엉뚱한 얘기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균열이 생겨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열심히 일하는 가정은요, 절대로 깨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어, 적극적인 공격, 이건 뭐냐? 평안의 복음으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갈 때에 우리가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또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하나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그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다. 애리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문장을 했을 때는 틈이 있어요. 적군이 공격을 보면 다른 것으로 문장했을 때는 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장을 하면은 이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 어떤 검보다도 날쓴다 이게 날쓰고, 그래서 좌우 골수를 쪼개고도 나가게 그런 그 힘과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패를 만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기도와 간구가 우리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너무 사리사욕에 따른 기도, 자기중심의 기도,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리사욕으로 드려지는 기도나 자기중심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런 것들은 힘이 없어요.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능히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완전 무장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가면 원수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굳건하고 강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완전 문장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원수 마귀의 계획을 이겨내고 능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